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 가운데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제가 좀 골라서 그게 이제 까르마 법칙 관점에서 볼 때 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까 이걸 쭉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거 말고 유명한 노래 그 가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여기 아마 이 방송국에서 아마 다른 데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자세하고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이게 아주 굉장히 저 중요한 후렴구였는데 이 노래를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원래 이 김목경이라는 뭐 가수이자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영국 유학을 갔을 때 앞집에 노부가 사는 걸 보고 거기서 악상을 받아가지고서는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국 그 사람을 보고 만든 곡이에요. 1990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 가사에 한국인의 저승관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또 사후 세계에 대한 또 그 너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자 하는데 아마 이 노래를 쭉 보면은 막 임종환 부인을 생각하면서 부른 애절한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앞에 가사는 다 생각했는데 앞에 보면 곱고 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내주더니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때 밤새 어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애틋하게 보내다가 먼저 이 아내가 가니까 그게 이제 슬픔이 많이 생겨서 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죠. 지금 요즘 60대는 노부부 행사 못하죠. 예? 저도 이 60대 후반이지만 지하철 타봐야 아무도 자리 양보를 안 해줍니다. 저 노인 행세를 못하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60대 노부부가 아니라 어느 80대 노부부 정도 그렇게 해야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어떻든 한국인들은 이 가사에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승길이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히 멀고 혼자 간다는 생각. 먼 길을 당신 혼자 가느냐 가사에서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죽음을 기꺼이 이제 맞이해서 기꺼이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 안 가려고 하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를 구인해 가는 거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멀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사자상이라고 아시죠? 사자상.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전에 지금은 제가 하는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사자상이라고 저승사자가 3명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승사자 먹을 밥 3그릇 놓고 거기 이제 이 국도 놓고 그다음에 이 동전을 와요. 동전. 뭐냐? 저승 가면서 이제 노잣돈 쓰라고 말이죠. 여기서 재미난 게 거기 이제 종지에다 간장을 넣는데요. 간장 이제 왜 그 넣느냐? 이 저승사자가 이제 먼 길 오느라고 목이 말라서 그게 물인 줄 알고 들이킨다 이거죠. 들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다 보면은 목이 마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물 먹으러 이승으로 다시 오게 만들겠다고 이제 그런 간장을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승을 좋아하는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쪽 죽음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참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천사가 와서 안내를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천사가 와서 맞이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범인이 돼가지고 저승사자가 형사처럼 와서 붙잡아 가는 거예요. 체포해 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이 민속의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속, 샤머니즘에서도 많이 이제 보이는데, 샤머니즘에서는 그 중요한 굿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재수굿, 그 다음에 오구굿. 재수굿은 살아있을 때 그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구굿은 죽은 그 사람, 특히 죽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굿입니다. 이 오구굿은 이제 이 지역마다 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서울에서 하는 오구굿은 뭐 사냥굿이라고도 하고, 또 전라남도 저쪽에서는 시킹굿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진오기굿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모두 이 죽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종교 의례다. 그래서 이걸 많이 봤는데, 오구굿 할 때 가서 보면은 이 무당이 저승사자로 분해서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망자의 혼을 막 붙잡으러 막 이러거든요. 가요. 그러면 자식들이 막 가로막으면서 못 와. 우리 아버지 못 가자. 못 때리가 막 이런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니 제 아버지가 지금 다 죽었는데 뭐 무슨 무당이 데려가고 뭐 이러냐 이제 그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구굿은요 인간의 죽음에 관한 대단히 좋은 그 의례입니다. 제가 이제 다 비교해 봤거든요. 불교의 48 제하는 거 영산제하고 이제 하는 거나 유교의 그 제사 지내는 이런 거 다 비교해 봤는데 오구굿은 상당히 좋은 종교 의례예요. 네. 여러분 또 뭐 샤머니즘 뭐 미신이다 그런 얘기 또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종교학에서는 어느 종교고 미신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종교를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얘기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남의 다른 종교를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종교 지국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안 씁니다 그걸. 그래서 저는 샤머니즘에도 미신적인 것이 있고 또 불교 기독교도 미신적인 거 있고 샤머니즘에도 굉장히 이 고등의 그런 가르침이 있고 불교 기독교도 있고 근데 이제 불교 기독교에 더 보편적인 게 많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샤머니즘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있죠. 샤머니즘에도. 자, 왜 오구굿이 좋은 거냐. 자, 우리가 보통 부모하고 이제 사별할 때 보통 어떻게 돼요? 너무 황망하게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끙끙 앓다가 뭐 이러고 말이죠. 무슨 드라마 나온 것처럼 누워서 얘야 어떻고 이런 얘기. 그거 마지막에 누워서 거기 갈 때가 되면요 말 못해요.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가 되는데 뭐 유산은 어떻게 해라. 이거 간다 안 돼요 안 돼. 네? 안 돼요. 저도 이거 이렇게 45분 동안 녹화하고 나면 힘이 쭉쭉 빠져. 하루 떠드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쨌든 이 전통 사회에서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 부모님을 보낼 때 이별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부모님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슬픔이 큽니까? 근데 유교처럼 이젠 다 유교를 했으니까 묘에다가 묻고 그다음에 사모제 지내고 그런다고 부모님 사별의 슬픔이 극복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 절대로 못 합니다, 그렇게. 여기 비집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샤머니즘의 이 오구굿 같은 겁니다. 이건 뭐였거니 이때 오구굿을 통해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구굿 할 때 이때 중요한 것은 망자의 혼이 이 무당한테 실려서 이래서 이제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한과 오해를 풀고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는 슬픔, 사별의 슬픔을 굉장히 많이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뢰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보면서 다 남의 구단이에요. 막 서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새 삼자도 그런데 본인들 얼마나 속이 좀 시원해지겠어요. 카타르시스 효과. 그렇게 충분하게
그 대화를 하고 그동안 있었던 앙금을 덜어내야 그다음에 그래야 좀 선선한 마음으로 망자를 보낼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이별이 되겠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오구굿이 상당히 좋은 굿이라고, 그 종교 의례라고 하는 겁니다.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오구굿의 하이라이트는 뭐 씻긴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오구굿을 보면 바리공주는 이쪽 그 수도권 지역, 경기 서울 지역의 그 무당들의 조상, 첫 번째 이제 무당으로 추앙을 받는 존재거든요. 이 바리공주의말로 여러분 뭐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리는데 종교 문화적인 영웅입니다. 왜? 바리공주는 이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죠.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왕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다른 7명의 이 딸이 있었는데 다들 그 약이 저승에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갔는데 바리공주, 자기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딸이 7번째 낳았으니까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이 딸이 저승에 가서 약을 갖다가 살려내거든요. 그건 뭔가 하니 바리공주는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는, 그게 바로 무당이죠, 그게 무당. 그래서 이 바리공주가 이제 무당이 바리공주가 돼가지고 망자의 혼이 실린 넉전 상자, 이 상자가 있어요. 지금 거기다 이제 넉을 싣고 그다음에 이 삼배 쭉 천을 놓고 끌고 갑니다. 극락으로 가는 거.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인지 거기도 불교 그 주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승으로 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바리공주는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능력의 이 신적인 인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혼을 모시고 저승으로 갔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식들이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바리공주 인도를 받아서 불교 극락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 실제적인 이별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이 오구굿은 상당히 참 좋은 종교래다. 근데 돈은 좀 많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워낙 굿이라는 게 무당 3명. 그럼 벌써 인건비가 얼마예요? 악사 3명. 적어도 지금 악사가 100만 원 줘야 될 거래요, 아마? 벌써 이 3명이 얼마예요? 상 차려야죠. 돈 많이 들어가죠. 재미난 얘기인데, 이제 후배되는 친구가, 존 프랭클이라고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이 친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하는 친구예요. 한국 문학 가지고. 아주 그 친구 재미난 친구입니다, 아주. 다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마침 이제 제가 형이 죽어가지고 오굿을 했대요. 난 세상에 미국 친구가 자기 형이 죽어가지고 대구에 자기 처가인데 가서 오굿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오굿을 하는데 무당한테 진짜 내 형이 실렸더라고. 형이 와가지고. 응? 대화를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말이죠. 이 친구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너 하버드대 나온 거 맞냐? 하버드대 나와도 이게 우리나라 샤머니즘 통하는구나.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해야 되는 거니 진짜 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굿은요, 조선시대에 여성이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불공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창하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종교 의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선시대 여성은 얼마나 서럽습니까? 왜? 남편 집에 시집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저쪽은 자기 집은 다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생전 보지도 못한 남편 조상들에게만 제사를 지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말이죠. 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조선시대 며느리가 좋다는 거는 뭐라고 못했어요. 네. 완전히 여긴 여성들의 해방 공간이죠. 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며느리 춤추는 거 보기 싫어서 굿을 못하겠다. 이게 시어머니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를 그냥 담배 불 끄듯이 그렇게 짓눌렀는데, 아, 이 녀석이 구술하게 되면 내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돈 구술해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 춤까지 춰.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못 말리는 게 못 말려. 왜?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판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해방구였다. 왜? 사제도 여성이었죠, 주로. 한국 샤머니즘은 7대 3이야. 여성과 남성 그 무당의 비율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신도도 전부 여성이야. 남자는 누구다? 악사들만 몇몇만 낙사야. 남자들은 완전 아웃사이더가 돼버려요. 그런 식의. 그래서 이 여성이 그 주를 이루는 세계 유일의 종교 의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성학 쪽에서 이걸 누가 다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 종교인류학적으로 재미난 주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금 미국 학자가 좀 관심 있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다시 주제 돌아가서 너무 옆길을 빠졌죠. 이 한국인들은 이 저승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먼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때 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뭐 전전 시간에 상해수를 가끔, 잠깐 소개를 했죠. 그 상해수를 보면은 저승이 아주 가깝게 묘사가 돼요. 어떻게? 뭐 저승길이 멀다 하니, 뭐 대문 밖이 저승이다. 뭐 길모통이 돌아서면 저승이다. 혹은 문 밖이 저승이다. 야, 뭐 바로 그냥 나가면 저승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까는 또 멀어가지고 뭐 노잣돈도 주고 쪽 이러더니 지금 가깝대요. 그 다음에 상해소리나 뭐 이런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북망상천이 멀다 하지만 내 집 앞이 북망일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북망상천이 어딥니까? 이 조상들은 북망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어디다? 중국 낙양시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중국 낙양 있잖아요. 네? 거기 정주 옆에, 그 서안 옆에 있는 도시. 낙양은 중국의 그 여러 왕조의 수도였죠. 특히 후한, 북위, 수나라 때 수도였죠. 그런가 하면 당이나 송 때에는 제2의 수도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번성했던 그런 수도였다. 네. 그러면 낙양의 집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응? 이제 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낙양의 집가, 낙양의 종이값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요번 정리하면서 또 그 생각, 낙양에 나오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탈춤을 췄는데 봉산 탈춤을 보면은 먹중, 거기도 먹중이, 왜 먹인지 모르겠는데 중이 8명이 나와 추는 게 있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숨 뿌리면서 낙양 동천 이화정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낙양이 뭔지도. 나중에 봤더니 바로 낙양이 중국의 여러 아주 중요했던 도시. 그때 낙양 시절에 중국의 그 상류층들이 죽게 되면 바로 북망산에 묻었대요. 그래서 북망상천이 저승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이러잖아요.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요단강 건너면 거기가 저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 사진 봤더니 요단강도 뭐 요따만한 작은 강이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망우리 공동묘지? 그 정도 될까요? 원래 그 망우리 공동묘지 전에는 청량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량리. 근데 청량리만 가도 뭐 이제 거의 서울이 바깥에 청량리니까 이제 저기 경기도네요. 네. 그게 이제 망우리로 간 거죠. 그 정도가 아닐까. 네. 어떻든 이렇게 보면은 저승이 아주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아까는 저승은 멀어서 뭐 그 먼 데를 어떻게 가냐 그러더니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반대가 돼버렸죠. 이 생각이. 이거는 제 생각은 한국 사람들이 사후 세계관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 현세를 좋아하고 현세의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많은 속담에도 반영이 됐다고 그랬었죠. 네.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승이 좋다. 뭐 죽은 정승보다
산계가 낫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저는 뭐 그 얘기를 그 몇 년 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 결론, 신과 함께에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영화를 꼭 거론하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의식, 저승에 대한 의식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청중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제가 그 결론도 모르면 그 영화 뭐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제 이 주인공 차태현이가 이제 7번의 재판을 거쳐서 참 죽어서 좀 쉬어야지 또 재판을 또 7번씩 봤습니까? 참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의인으로 재평가가 나오잖아요. 재판 결과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자 탤런트 이름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는 의인이니까 환생을 명하노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응?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정승이면 뭐하냐. 죽었는데 별거냐 말이야. 걔라도 여기가 좋다 이거야 여기가. 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현세 지향적이냐. 현세 중심적이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가사에 나오는 이 문제점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시 못 올 나오죠. 그 먼 길을 다시 못 올. 계속 제가 이제 지난번과 좀 겹치는 내용인데 뭐 한국인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한 그런 경우가 많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번 강의인가요? 거기서도 얘기했죠. 상해소리에서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문구. 그러나 까르마 법칙을 준수한다면 다시 못 올이 아니라 숱하게 올. 앞으로 숱하게 온다 이거야. 그럴 예정으로 이생을 떠나는 것이다. 다시 좀 더 길게 크게 얘기하면 이전에도 숱하게 왔다 갔고 그러나 이제 이전에 얼마나 자주 태어났는가 이거는 모른다. 우리의 일상의식은 알 수가 없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기 힘든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 요즘 보니까 자기 전생을 15번의 전생을 기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겠죠. 진짜 얼마나 많은 수의 그 생을 겪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잠깐 이 전생을 기억이 못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안 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쪽 부분에 연구했던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세팅이 펼쳐진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이 전생부터 문제를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접근해보자. 응? 왜? 전생에서 안 됐잖아. 문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는데 만일에 전생의 그 문제가 기억이 나면은 그 기억이 난 상태로 이번 생에 태어난다면 그거는 마치 어떻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를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 되겠죠, 그러면? 맹탕이죠, 맹탕. 네. 근데 문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생에서 풀지 못한 그 문제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건데 문제는 전생에서 접근했던 방법. 근데 그게 안 통했잖아요. 그것까지도 갖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생에서 안 됐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겠다 이번 생에도.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억이 안 나게 만든다 그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 생만 국한해서 말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시 못 올이 아니고 이 몸과 이 마음으로는 이 생각으로는 다시 못 올. 그래야 지금 정확한 게 아니겠는가. 바로 이 상태로 다시 못 오는 거. 그게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 부모님 얘기할 때 이번 생에 내 부모였던 그 두 분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제 뭐 손녀가 하나 있는데 뭐 이번 생에 뭐 손녀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잡은 한데 좀 뭐 정확하게 뭐 얘기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 이치는 그렇다 말은 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죠. 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존경했던 그 모습과 그 인격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존경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과 인격 그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와 똑같은 모습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그 몸, 그 안에 담겨있던 인격, 성격 그 멋있었던 그 장점들 그것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슬픈 것이 아닐 수 없겠다. 충분히 슬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그냥 다시 못 올 먼 길을 이거 문제가 되겠다. 답은 뭐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니 사후 세계는 지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존재 양태가 육신이라는 물질에서 영혼이라는 에너지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는 멀다 혹은 가깝다와 같은 물리적인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바뀌는 거지 같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 이전 강의에서 이런 이 차원에는 위계가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위계가.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는 그 아래 차원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질계와 영계는 그러니까 이 스피릿 월드는 이게 차원이 하나 높은 거거든요. 굳이 얘기한다면 4차원이라고 합시다. 굳이 이게 사실은 지금 물질계도 4차원이에요. 아니,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시간이 포함돼서 4차원인데 이제 3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영계 사후세계는 4차원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럴 때 뭔가니 우리는 저 윗세계가 전혀 안 보이죠. 왜? 차원이 낮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건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이 높은 영혼들의 세계에서는 이 물질계가 다 보이죠. 다 보여. 보이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네? 어떻든 이 영혼 상태가 되면 가까운 미래 같은 건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이 물질계에서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고 진짜 이 한 차원 높은 데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차원에서 보인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수리로 증명을 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쪽 저 4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차원에서는 이 사람 이제 물질계인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한 낮은 차원에서 위 차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여러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우리는 위 차원을 이해 못하지만 낮은 2차원을 이해가 되겠다. 우리 차원과 비교가 되겠다. 2차원은 뭡니까? 면만 있는 세계, 면. 부피가 없죠. 이게 입체를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뭐 드는데 이 차원에서 개미 한 마리가 있다. 그 개미가 볼 때 우리 입체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전체로 파악을 못하고 전부 면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게 된다. 예? 우린 이렇게 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개미를 갖다 놓으면은 이 원래 있었던 개미가 보면 갑자기 개미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4차원도 마찬가지겠다. 4차원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볼 때는 아닌데. 예?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예수의 부활도 설명을 했고, 요건한다 설명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수 부활 얘기는 넘어갔는데, 파라마에서 요건한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어느 요기의 일생인가 그 책으로 이제 상황원으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죠. 거기 보면은 요건한다가 시카고 같은 호텔 36층인가 뭐 거기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에 자기 스승 유리 뭐 태강감 자기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부의 형식으로 영혼이 거의 이제 반물질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 굳이 표현한다면 그거는 이제 4차원 세계에서 3차원으로 들어온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아주 높은 스승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겠다. 예. 이런 사람들은 물질과 에너지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 예. 저는 그 예로서 외계인도 많이 이제 예를 들거든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이건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옆길 한번 크게 빠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뭔가 이 UFO에 대해서 한번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그쪽 공부를 많이 했고 책도 하나 이제 낸 게 있어요. 공저로 내긴 했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 심상치가 않아요. 외계인들 이제 출몰하는 게. 근데 이 외계 UFO 외계 비행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때요? 하나로 가다가 갑자기 몇 개로 나누어지다가, 에? 그러다가 다시 합쳐졌다 뿅 하고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오는 존재겠다. 그러니까는 자기 차원과 3차원을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는 쟤들이 나타나면 보이는 거고, 안 나타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외계인이든 뭐 요관한다든 뭐 누구든 이런 분들은 아마 과학과 영성, 의식이 무지하게 발전한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든 이 저승 다시 돌아갑니다. 저승은 결코 먼 곳이 아니고 물질계에서 에너지계로 바뀌는 차원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다. 물질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존재 양태가 바뀐 것이다. 자, 그 다음 가사를 볼까요?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이거죠? 이것은 아내가 나와 같이 가지 않고 혼자만 가는 데에 대한 섭섭함에서 아마 하는 말이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뭐 누누이 얘기를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승길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단언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연구를 봤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특히 근사 체험자들, near death experience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육신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나를 맞이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먼저 뜬 사람들, 뭐 나의 부모님도 있겠고 배우자, 뭐 친척, 친구들 이런 영혼들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재미있는 거는 이 영혼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걸 귀신처럼 알고 온대요. 사실 우리 이 물질계인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뭐 부모님들이 임종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언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모님들 임종하는 걸 제대로 못 봤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가십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가면은 또 살아나고,
왜 그러니 의술이 좋으니까 자꾸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결국 나중에는 갔다가 이제 밤에 11시쯤 왔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식. 그래서 못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영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이런 나와 인연이 있었던 영들은 유인처럼 알고 오니까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또 나를 지키고 있는 소령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소령쟁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안내령이 나올 수 있겠다. 소령과 안내령은 다르다. 소령은 나한테 딱 직속되어 있는 같이 연관이 있고 있는 영이고, 안내령은 그냥 보편적인 그냥 안내하는 영이에요. 제가 스베단 모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딱 보면 이 침상에 누워 있으면은 안내령들이 이렇게 그 침대 맡에 서 있는데요. 그러다가 정확히 옮길게요, 그냥. 그러다가 또 간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이 자기하고 맞는 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영이 와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이 뭐가 그렇게 엉성해? 그 영들이 그것도 모르고 와. 뭐 전 알고 다 맞는 인연이 와야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령들이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절대 잡아가는 게 아니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지인의 영혼들이 오는데 제가 그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게 피터 패닉이라는 사람 책이 있어요. 그 사람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은 임종 침상 비전, death bed vision 이걸 가지고 이 책을 썼거든요.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됐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저 병원 저기 그 정원에 왔다. 자기를 이제 데리러 온 그 영혼들이 왔다. 근데 그 다음날 됐더니 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래더래. 조금 그 다음날 됐더니 내 방까지 왔다. 이제 데려왔다. 뭐 그런 아주 좀 적나라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임종침상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영혼을 목격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수일 내로 떠나게 된다. 죽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침상 비전은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다. 오히려 이 거친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는 우리가 더 걱정된다. 저는 거꾸로 많이 얘기만 했죠. 임종시에 슬퍼할 사람은 오히려 당사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슬퍼해야 돼. 왜? 나는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쾌브라 로스 표현을 하면은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학교 안 가도 된단 말이야. 내일부터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이게. 방학을 맞이해서 쉬러 가는데 딱 보니까 내 자식들은 아직도 수업을 해야 돼. 방학하려면 아직 한참 시일이 남았어요. 그 자식들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네? 내가 슬프다. 그리고 자식들 역시 임종하는 그 부모님에 대해 슬퍼할 게 아니라 고치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가듯이 그 가시는 부모를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정말 그래 전혀 슬퍼할 일은 아닌데 제가 근데 또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이 몸과 이 인격과 사별하는 것 그건 슬픕니다. 분명히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슬퍼해야 됩니다. 최근 이런 가장 이런 임종 침상 비전에서 가장 극적인 예가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게 이쪽 세계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점에 와우. 이 걔들은 와우라고 그러죠. 걔는. 한국 사람들은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판수절 할 때도 말이죠. 어이 이러면서 잡아먹어요. 이렇게 소리를. 좋다. 와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던데 서양은 이게 양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밖으로 뱉어야 돼. 와우 이래. 근데 어쨌든 와우 이렇게 3번인가 반복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하기를 이 친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찬란한 영계를 목도했구나. 이거는 친구가 영이 높다는 거를 뜻하기도 해요. 그런 멋있는 영의 세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수도 베드로한테 이 찬란한 연기를 한번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비전으로. 자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걸 볼 수 있는 건 수준 높은 영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스티브 잡스가 성질이 좀 안 좋은 친구인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사람들 많이 괴롭혔죠.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이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는데,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끝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또 사후세에 대한 생각들이, 단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런 재미난 표현들,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뵀지만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또 그런 좋은 얘기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